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부패하고 타락한 캐톨릭 교회를 개혁시키고자 마틴 루터가 윗덴버그 대학 게시판에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 95개의 조항을 게시함으로써 이 일이 기점이 되어서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5가지의 표를 가지고 개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 당시 캐톨릭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하게 떠난 교회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참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면서 돈을 내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조차도 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참 기괴한 교리죠. 이럴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또 선한 일을 많이 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야 하고 또 서라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왔었는데,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바로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인들은 국가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은 애국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명실공히 지중해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서 쓸만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궁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따라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인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5절에서 보면 이들에게 풍성한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나라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 14살에서 17살 사이로 될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은 근동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또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아이들은 바벨론 왕에게만 충성한다면 보장된 미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때 바벨론 왕에게 선택되어 궁중에 들어간 이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과 참 닮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다니엘과 똑같은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는 그런 음식을 먹죠.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에도 유대인들은 비행기에 내에서 먹는 코셔라는 것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들을 합니다. 이 코셔라는 말은 율법에 딱 맞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서 먹을 수 있다고 규정된 그런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코셔라는 그 음식만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슬렘들조차도 할렐이라는 음식을 먹죠. 자기들의 경전을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만을 그들은 먹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궁중에서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된 음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고, 그것은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내린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 앞에 먼저 바쳐진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은 말덕이라는 그러한 신을 섬겼는데 이 말덕이라는 신 앞에 먼저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또한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저도 한 50여 년 전에 군대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선임들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도 술을 안 마신다고 선임들에게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 아이들이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부한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까? 보통 아이들 같으면 대제국 바벨론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 학문을 배우고 왕의 진미들을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10대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의식, 즉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왕의 호의를 거부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습니까? 다니엘 시대의 이 여호야김 왕은 그래도 쇠줄로만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19년 뒤에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멸망을 시킬 때에 시드기야 왕, 유대의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리고 그 죽이는 것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온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기고만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호의를 베풀면서 내린 이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10대 청소년들이 뜻을 정해서 거부했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각오로서 이러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지금 내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신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엇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이때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시고 처신하는 그러한 것들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들이 가진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성도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곳에서나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영유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이는 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이 7일인데 우리는 7일 중에서 6일을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참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루 종일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조용한 골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어떤 수도원에 가보니까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부모님이 며느리를 오셔도 얼굴을 가려야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도원을 갔더니 그곳은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마디로 악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봐야 죄만 짓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수도원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비추어져야 하고 그 어둠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소금도 역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섞여서 맛을 내어야 진정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의 소금기는 4%도 안 된다고 합니다. 4%의 소금기가 나머지 96%의 물을 짜게 만들어서 바닷물을 짜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면 성도들은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된 우상의 땅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고 또 그러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한번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생명을 걸고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뜻을 정할 때 마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너만 예수를 잘 믿냐는 그러한 비난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뜻을 정한 성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비록 잠시의 어려움과 위기는 있을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셨고 바벨론의 제국에서 큰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